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너무 다 죄송한 얘기인데 너무 이렇게 총회장 뭐부터 비롯해요. 교단들이 교파가 너무나 많고 이제 그런 권위의식들이 아직도 너무 많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온 영향으로 인해서 교인들도 다 많이 망가져 있는 것 같고 교회들이 지금 상태가 많이 그렇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잎은 너무 무성해요. 뭐 장자리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북한 사역을 하면서도 다 아는 교회들 이렇게 되면 그 장로님들 한 얘기가 우리 목사님 이사장 시켜주자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뭐 이사장을 해야지만 하겠다는 식이에요. 다 자기 교회 이름 내겠다는 식이죠. 여러분 들으면 다 알만한 여러 교회들이 거의 다가 그래서 거의 다가 예외가 없을 정도. 그리고 돈이 많아서 뭐 수십억씩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잘하는 단체를 지원한다든가 해외에 있는 우리들은 들어가기가 쉬우니까 해외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서 하면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한다고 북경에 가고 심양에 가서 북한 영사들 만나고 하다가 다 사기 맞고 몇십억씩 사기를 맞았어요. 어떤 교회는 30억을 투자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시끄럽게 되고 아마 지금도 싸우는 것 같아요. 천호동에 있는 유명한 교회가 말이지. 제가 그 서류를 갖고 들어갔더니 다 가짜인데 가짜. 그리고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모르니까 우리나라 법정조차도 모르는 거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영수증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은 아마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파워가 있는지 막 수십억씩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돼갖고 좀 사회 문제가 될 정도가 됐는데 이제 교계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이 거짓된 것, 탐욕스러운 것, 음란한 것, 이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잖아요. 더러운 그릇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해드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북한 뭐 이것저것 말하기 전에 이제 우리 교회들부터 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또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바뀌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도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은 지극히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라 말한 다음에 금방 나오는 말이 뭐예요? 예배의 회복과 그 다음에는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지극히 정상적인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기도원 같은 데서 요즘에 어떤 교파들 가보면 뭐 완전히 자아도취예요. 영적으로 볼 때 이제 영적인 이기심이라고 그럴까? 쾌락주의라고 그럴까? 그게 성령 충만을 착각을 하고 전도도 하나도 안 하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래도 청교도 신앙으로 성경 가르치고 사경에 했던 그때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만 여하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나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아직까지 촛대가 옮겨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금년 여름에 얘기 들어보니까 미션 차이나가 어마어마하게 모였대요. 중국에서 청년 공산권 안에서도. 근데 선교 한국이라는 그 모임이 5,000명 이상 모이던 모임이 요즘에 1,000명대로 떨어졌어요. IBF와 내비게이터 같은 단체들이 문 닫기 바로 직전이에요. CCC는 이제 전도한다 그래 그나마 유지를 좀 하고 있는데 선교단체마다 폐배의식이 많고 캠퍼스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고 그래서 이제는 뭔가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이런 운동을 일으켜야 되고 10대 다윗이 그렇게 믿음으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그런 젊은 세대들이 다시 일어나도록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되어지고 영적으로 좀 치열한 그런 전쟁이 우리 앞에 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는 그런 와중에 이제 2년 반 동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감옥에 있다가 나왔습니다만
나와 보니까 뭐 별로 달라진 건 없더라고요. 자동차도 뭐 새로 나온 게 몇 대 보이고 뭐 스마트폰도 뭐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서 저는 스마트폰도 없고 신문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TV도 못 보고 그래도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더라.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런데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는 게 아닌가. 요즘에는 어른들도 다 배워가지고 그거 들고 다니고 정신없고 그래서 그런 시간 관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자신을 돌아봐야 되라고 생각하고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생에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좀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드려야 될 텐데 아직도 들포도 열매를 맺는 것으로 만족한 것은 아닌지 제가 어저께 어디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번에 회개를 많이 한 것이 뭐 그동안 목회한다고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너무 부끄러운 게 너무 많고 죄가 너무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겉으로 볼 때는 뭐 30명 모이는 교회 3,000명, 4,000명 만들었고 160명 선교사 우리 교회 중에서 파송했고 200명 선교사 후원하고 또 캠퍼스들 몇 개 개척해서 청년들이 우리 교회 한 1,500명 모이고 뭐 2세들이 활발하고 뭐 남들이 볼 때는 뭐 그럴듯하게 거창하게 보이고 뭐 이것저것 선교하고 저희가 북한 선교는 한 부분입니다.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게 현재는 인도에 많이 하고 인도에 저희 교회 선교사를 이제 사역하는 분 가운데 안강희 선교사 같은 경우는 지금 교회를 7,000개를 세웠어요. 이거 한국 선교 역사상 놀라운 일인데 조용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4,000명을 목사 안수를 줘서 훈련을 시키는데 2억을 목표로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10억으로 늘어나요. 모든 미전도 종족이 다 북인도에 몰려 있습니다. 10만 단위로 639개 남아있던 종족 가운데 370개 종족이 다 북인도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집중을 하고 수백 명씩 가가지고 단기 선교팀을 뒀는데 저도 갈 때마다 이렇게 동네마다 돌아가면 다 교회 가서 하루에 이게 이제 수십 명, 수백 명이 하니까 수백 개씩 쓰는 거예요, 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찾아오고 있고 거기는 완전히 미접촉, 미전도 지역이에요. 복음이 지나가질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스월드 스미스가 구령의 열정이라는 책에서 저는 이제 그 책보다 감동받고 카나다를 갔고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간 것도 피블스처치였어요. 카나다에 그때 86년도 현재 86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개교회에서. 우리나라 합동 측이 그렇게 못할 때였어요. 통합 측도 못할 때였어요. 얼마나 대단한가 가보니까 교회는 한 4,000명인데 860명을 파송을 하고 선교 예산이 얼마인가 보니까 그날 경상비가 200만 불이었는데 우리는 보통 경상비에 뭐 몇 프로 반 이상 하면 선교비 많이 한다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경상비가 200만 불인데 선교비가 2,000만 불이더라고요. 교회 전체 예산보다 10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병이어를 이제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굶주린 무리들 앉혀놓고 제자들한테 나눠주라 그래서 쭉 나눠주는데 앞에 첫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받아먹고 너무 배고팠으니까 맛있게 먹었지 않겠습니까? 저 뒤에 갔는데 앞 사람들이 또 손 들고 우리 좀 더 달라는 거야. 하도 그러니까 또 와서 또 더 주고 더 주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는 아직도 새카맣게 사람들이 있는데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앞에서만 먹는 거죠. 배가 터지도록. 지금 우리 한국만 보세요. 배가 터지도록 먹습니다. 60만 먹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라디오만 틀면 복음이 나오고 텔레비 틀면 나오고 뭐 대한성서공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서적들이 뭐 즐비하고 강남에 뭐 다 기독교 서적센터 아니에요? 매스컴으로 뭐로 다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미국도 카나다도 유럽도 다 그런데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아직도 3,300개 작은 종족까지 3,300 이상의 종족이 남아있다. 그 사람들은 저 뒤에서 우리 와서 좀 도와달라. 우리도 먹을 거 달라고 하는데 외면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뭐 선교의 우선순위와 전략은 너무도 분명하고 단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지나가는 데 갈 필요가 없고 전략도 없고 계획도 없고 중복 투자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에 낭비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중앙아시아의 몇 나라, 서부 아프리카의 28개 불어권 나라들, 그 사하라 사막 이남 쪽에, 그리고 이제 인도의 북부 지역, 그런 데가 이제 몰려있는 미전도족들인데, 그런데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서부 아프리카 선교대회를 이제 저희 교회에서 만들어갖고 매년 안창호 선교사 중심이 돼서 선교사님들을 계속 도와드리고 하고 있는데, 어떤 나라는 한 나라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어제 오셨던 그 기니 선교사님도 자기 혼자라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불어권이니까 힘들긴 하지만 그런 데는 안 가요.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불어하는 나라들. 그래서 약간 몬트리올에 있는 우리 교민사회에다 얘기를 해서 뭐 숫자는 적지만 서부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서부 아프리카 선교를 하라고 했더니 몬트리올에서 막 불이 붙어 갖고요. 다 거기 불어권이니까 애들이 다 불어를 배우니까 자기들이 막 살 길이 생긴 거예요. 막 갔더니 자기들이 배운 걸 다 써먹으니까 가서. 서부 아프리카 한 나라 다 자매결연시켜 연결해갖고 매년 지금 가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도와주면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좀 이 말 저 말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북한까지 이제 포함해서 우리가 다 얘기를 해야 되고, 북한은 또 우리와는 이제 뭐 권력이니까 이제 우선순위에 들어가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전 세계가 북한을 지금 버렸고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언 17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는 위기의 때를, 또 위급한 때를 위하여 있느니라, 그 말씀처럼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버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버려서도 우리는 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우리의 권력들이니까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가야 된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들은 항상 섬김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북한 주민들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항상 저는 주는 자, 베푸는 자로만 살았지, 제가 말로는 섬김이라고 말했지만 이제 그렇게 살지를 못했던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됐고, 요셉이 그 형들과 그 원수 관계였지만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 앞에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낸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너무나 아름다운 해석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래서 뭐 오기가 없어요. 원수 갚는 게 없어요. 미워하는 게 없어요. 요셉의 마음속에. 그렇게 자기가 13년이라는 세월을 고통스럽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바라 아내에다 뭐 원수 갚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빨리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십시오. 지금 2년 지났는데 앞으로 5년 동안 기근이 더 남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가족들을 봉양하겠습니다. 섬기는 생각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엄청난 강자입니다. 지금 북한에 비하면 남한은 굉장한 강자인데, 제가 볼 때는 한 1000대1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천당과 지옥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선생 월급이 1달러라고요. 물론 경제 개념이 우리랑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게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5달러 우리가 쓸 때가 있습니까 여기서? 그러나 5달러만 지원해도 5가정이 한 달을 먹고 살아요. 그 나라 사람 수준으로는. 우리가 지금 몇 사람이 모여서 식당 가서 밥 먹으면 LA에서 뭐 100달러 뭐 금방 없어지잖아요. 100달러면 북한에서는 당원증까지 사요. 10년을 군대에서 생활을 해주는 당원증을 100달러로 살 수가 있을 정도로 뭐 타락해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만큼 달러가 아직도 파워가 있다는 말이에요. 파워가. 그래서 힘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정부가 뭐라 그러든 누가 뭐라 그러든 뭐 좌파 우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주님이 또 그런 사람들 찾아가시고 했던 것처럼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북한의 군대도 먹이고 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라면 먹일 때 라면 2번 얻어먹으면 군인이 변하는 걸 봤고 그 무서운 적개심이 동경심으로 바뀌어갖고 남한을 그렇게 동경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관리들도 라면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딴 건 완전 라면 너무 좋아. 라면 몇 개 먹고도 그렇게 변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섬기고 사랑으로 돌봐주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웃들을 정복하는 길은 사랑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길은 절제하고 근신하는 길밖에 없고 영적으로는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복음화된 통일조국의 이제 비전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948년 기준으로 북한에 2,800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남한에는 교회가 200개밖에 없어서 피난민들이 다 남한에 내려서 교회를 세워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북한에 상당히 영적으로 빚을 졌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동양의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북한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한다고 말하면서도 지금 인정하는 상태로 가지만 탈북자들은 우리나라 헌법으로 보면 국경이 두만강 압록강이기 때문에 탈북자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빼앗긴 나라에서. 그럼 다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줘요. 많은 경우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 게르만이라고 말하면 어느 나라에서 오든지 다 받아줬어요. 이스라엘이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갈 때 뭐 300만 정도 됐을까 말까 하는데 지금은 700만인데 러시아 주들이 100만 들어왔잖아요. 아프리카 주들이 100만 들어오고. 매년 갈 때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꽉 찼어요. 뭐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뭐 사막인데 거기에 뭐 집을 짓고 지금 예루살렘을 뭐 수도로 발표를 하고 난리가 나는데 주이시라 그러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확인만 되면 게르만들 다 받아주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 국군 포론이 납북 어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붙잡혀갔는데도 정부가 별로 관심조차 없어요.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돌아오는 것도 마음대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은 70년 전에 죽은 8,100명 실종자 미군들 뼈만 발견해도 200만 불씩 주고 한 사람당 사오고 있는 판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하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저는 우리가 정말 흥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도둑맞은 페이지예요. 토인비의 말처럼. 공산당이다 도둑질을 한 땅이란 말이죠. 그걸 버젓이 보고 흥분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북한 선교라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교회가 이제 뭐 6만 개 가까이 되고 목사님들만 수십만 명이 돼가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 개척 옛날에 한참 하던 그런 부흥도 다시 일어나야 되고 북한도 개척해야 되고 매스컴을 통해서 선교하던 것 또 계층 복음화를 통해서 뭐 연예인 교회가 생기고 체육인 교회가 생기고 전군 신자와 운동이 일어나고 국회가 복음화되고 뭐 모든 계층마다 복음화된 게 엄청나게 일어났었는데 이게 지금 좀 중단됐다는 느낌이 되어지는데 계속해서 계층 복음화하고 학원 복음화도 다시 불을 지르고 주일학교 운동도 다시 일어나고 제자훈련도 다시 일어나야 될 것 같고 해외 선교도 계속 확장되는데 해외 선교도 지금 다 멈춘 상태예요. 연합해서 우리가 집회하는 것도 많이 해야 되고 한국 교회는 무엇보다 말씀 부흥인데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운동 또 기도 운동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새벽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철야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뭐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런 그 열정과 이제 기도의 운동을 이제 회복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집회들, 엑스포로 70살이라든가 민족복음화 운동이 일어났던 것들을 통해서 무브먼트가 일어나면서
1년에 100만 명씩 늘어났어요. 72년도 저희들이 이제 CCS 학생들 몇천 명 풀어가지고 전국을 다 조사했는데 그때 기독교인이 한 200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72년도. 근데 빌리그램 73년도 오고 74년도 엑스폴로 74하고 뭐 77, 뭐 88, 뭐 대성회 뭐 등등 큰 집회들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불청전도에서 요청전도의 분위기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면서 1년에 100만 명씩 늘어나서 80년대에 오면서 1000만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흥은 사실 전례를 찾아보기가 힘든 것입니다만 이런 운동도 계속 일으켜야 되겠고 제자훈련 또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전국 교사 강습회 같은 거 하면 몇천 명씩 모여서 뭐 그렇게 뜨겁게 준비를 하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흰 그룹 뭉게뭉게 부르면서. 그래서 일어났던 그런 여름성경학교 운동도 다시 일어나야 되겠고 지금 우리가 너무 빨리 늙어버린다는 생각이 되어져요. 뭐 미국, 카나다야 뭐 몇백 년이 흘렀지만 우리 이제 뭐 100년 겨우 좀 지났는데 이렇게 돼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제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념 싸움에 우리가 휘말려서는 안 되고 이제 좌파, 우파, 뭐 볼세비키, 맨세비키 이런 식으로 혁명하는데 휘말려서는 안 되고 우리의 혁명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공산혁명, 문화혁명, 뭐 산업혁명, 뭐 기술혁명, 농업혁명, 시민혁명, 뭐 별별 혁명이 다 일어났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혁명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사람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음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성령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사랑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이 혁명이 아니면 사람이 살 길이 없고 나라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 혁명군처럼 영국 교회가 썩어 빠졌을 때 윌리엄 부치가 일어나서 그냥 신도라고 말하지 않고 다 군대라고 말하고 사관 또 사관 학교 찬송가도 뭐 부를 때 그냥 성가대라고 군악대라고 부르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계급장 들고 옷 입고 열심히 전도해서 그 당시 영국을 살렸던 것처럼 지금은 좀 비상하게 우리가 전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북한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저 같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또 회개케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준비시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북한에 안 잡혔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너무너무 고마워요. 북한 사람들도 고맙고 그 사람들은 뭐 도구로 사용받은 것밖에 없으니까 저 하나 훈련시키기 위해서 감옥에 한 사람 놔두고 40명의 가드가 365일 2년 6개월 9일 동안 지켜주고 10명 정도가 뭐 관리하고 밥 해주고 꼬박꼬박 그런 감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훈련시켜 이제 주신 건데 그 안에서 너무너무 지금은 감사한 마음이 가득해 저한테. 자유가 주은 게 너무 감사하고 혼자 밥 먹다가 같이 밥 먹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혼자서 한 3,000끼 가까이를 혼자 먹었는데 이게 밥 먹을 때 친구가 하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일 절실하게 감사했던 것이 예배에 대한 감사였어요. 제가 130번 주일을 혼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혼자 예배 드리는 게. 뭐 성경책에 뭐 주석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너무 이제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보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생애에 하나님 주신 특별한 축복이라는 것을 저는 깊이 절감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예배하는 걸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했던 것이 너무 감사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 고난이 너무 많아요. 고난이. 요셉도 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예레미야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바울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 감옥에 들락달락하고 그런 걸 읽다 보니까 처음에는 생각 못했는데 이 감옥 출신들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 읽으면서. 그래서 위로가 되고 약간 또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모순되고 너무 불합리하고 너무 잔인한 재판이었지만 내가 받은 재판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생각하기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그러니까 한순간에 무거웠던 짐이 다 사라지고 가벼운 깃털같이 느껴지면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참게 되고 그러니까 다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계속해서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기도 응답해 주시고 하다못해 너무 더워서 바람 보내들은 바람도 보내주시고 새들이 와서 앞에서 노래하면서 외부에서 면회 오기 전날 노래를 해주고 뭐 이런 것을 뭐 너무 신비하다고 말할까봐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수십 번 그런 일이 있어서 마음에 늘 기쁨을 주셨고 그 안에서도 그리고 다 사방에 막히고 깜깜해서도 이 관리들이 올 때마다 4번 면회가 왔는데 그 대사관에서 그때마다 저를 이제 눈 가리고 이송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절대로 들뜨지 말라. 어떤 희망도 갖지 말라. 너는 반드시 여기서 15년 최소한도 15년 살아야 된다. 종신형 이렇게 죽을 때까지 사는 거지만 15년을 거기서 너가 버티겠어요? 그 무시무시한데. 그래서 아주 희망을 다 뺏어가고 그럴 때마다 이제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니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간다. 이제 그 믿음으로 이제 버텼지만 그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림이구나. 이것이 절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고 100세의 약속을 얻기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을 이제 기다리잖아요. 요셉도 기다리고 다윗도 기다리고 사울에게 수없이 시달리고 뭐 여러 가지 십수년 동안 고통을 겪으면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에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과 이런 것은 다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제 들어져서 다 이제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더 감사했던 것은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공산권 선교를 위해서 모슬람 선교를 위해서는 증거가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해갖고 처음부터 다 외우기 시작했어요. 성경 구절도 외우고 찬송도 외우고 그러다가 이제는 나가서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전도할 때 이제 아무 증거도 없이 종이 한 짝도 없이 강의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씩 외웠어요. 그래서 불신자 전도하는 전도문부터 이제 다 생각해서 사죄 예수라는 걸 만들어 갖고 옛날 사형리 같은 거 사형리는 미국에서 빌바리 박사가 만든 거 번역한 거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시간은 많으니까 거기서 땅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노동모에는 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만들고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것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가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늘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부터 주제를 다 정했고 강의를 만들고 그걸 수없이 외우고 반복했더니 외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계속 반복하니까 은혜가 되고 그래서 제가 2년 9개월 동안에 얻은 최고의 선물은 700개의 강의를 다 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700개 강의를 외우고 나니까 6개월 정도는 뭐 제 수준이지만 이제 목회 30년 했던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고 구슬 깨듯이 꿰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는 이렇게 훈련시키면 되겠구나 하는 그 저것도 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평신도 100만 선교사 운동하는 것이 제 생의 마지막 목표고 그것을 위해서 GTS를 만들어서 G는 이제 아까 이따가 뒤에 다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겠지만 60대, T는 70대, S는 80대. 그래서 이제 골든 에이지 55세부터 60대는 이제 마지막 인생의 황혼빛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이제 트와일라이트 연분홍빛 남아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드린다. 80대, 90대는 해는 졌지만 달이 떠 있으니까 실버. 그래서 마지막 생애까지 주님께 드리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황금기의 인생들에게 챌린지 해가지고 단기 선교사들 수만 명, 수십만 명 나올 수가 있어요. 한국이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전 세계 최고 고령화가 빠른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또 요즘에는 자녀들 다 크고 자유롭고 또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고 비자도 쉽게 받을 수 있고 또 주일학교도 부흥시킬 수 있는 게 조부모들이니까
아이들 데리고 주일학교 부흥도 할 수 있고 요즘에 다도 뭐 이런 거 잘하니까 그 스마트폰 가지고 뭐 악플 몰아내기 운동, 선풀 수만 명씩 모이던 교회들이 다 저렇게 되잖아요.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그 창녀 같은 여자 하나를 위해서 거기 걸어서 찾아가시고 잃어버리고 외로운 삭개오 찾아서 여리고로 찾아가시고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찾아가시고 군대 귀신을 명해서 돼지떼 2,000마리를 몰살시키면서도 그 영혼을 건지시고 우리가 한 영혼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죠. 빌리 그레함이 자기가 생애 최대의 영적 위기를 느낄 때는 언제냐면 비행기 타고 오다가 자기 앉아있는 옆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았을 때 나는 100만 명 모아놓고 설교하고 몇십만 명 모아놓고 일을 한다. 이 생각 때문에 한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가 자기 영적 최고의 위기라고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선교사님들 여기 많이 계시고 목사님들 계십니다만 내가 개인저도 하지 않으면 난 그건 그 영적 상태가 망가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5분 정도라도 나와 같이 있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부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한 20분 정도 뭐 주어진 시간이 남았는데 여러분이 저는 이제 두서없이 말씀드린 건 이제 죄송합니다만 정리해서 이제 들으시고 그리고 질문에 좀 응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곳에 계시면서 저희의 기도 소리가 들리셨습니까? 이건 간단한 질문이고 메인 질문은 다른 것인데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도 소리가 뭐 들리진 않았지만 믿었습니다. 기도해 주는 믿었는데 이렇게까지 기도해 주는 진짜 몰랐습니다. 예, 그럼 됐고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계속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대화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핵폭탄으로 돌아왔다. 시간 낭비였다. 그래서 계속 지금 압박하고 있고 오늘 아침 뉴스에 의하면은 내년 봄쯤 되면은 상당히 북한이 한계 상황에 도달하지 않겠나 그런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왔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 많은 성도들 또 우리 지도자들께서 과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어느 흐름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가? 그래서 진보적인 그런 시각으로 사랑을 베푸는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북한 정권이 좀 압박을 해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무너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한번 말씀 좀 주십시오. 뭐 그거는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념이라는 것은 정신적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 따라가면 서로 다 망하는 거니까 그런 쪽에 기울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니스텝이라는 책의 말씀처럼 주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고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떤 경우들은 여기 요즘 말하는 것처럼 이제 북한을 이제 돕자는 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원수 죽여도 먹이라 그랬으니까 군인들도 먹이고 다 먹여야 되니까 지금 뭐 제가 한국에 가서 뭐 군인들을 먹이자면 돌 맞아 죽죠. 그 정도로 분위기가 다 땅에 떨어져 있는데 돌을 맞아도 할 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어용이라는 말을 들어도 할 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눈치 보고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었듯이 뭐 레위인도 제사장도 다 피해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십자가가 남아 있다고 생각이 이제 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트럼프를 사용해서 뭐 북한을 공격을 할지 뭘지는 전혀 모르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인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누구도 전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돌아가는 거 보면 예루살렘 수도로 이제 확정 짓고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난 사건들인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가 또 굉장히 고도의 계산 속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북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떠들어도 뭐 나올 게 있어요? 얻어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의. 중동 쪽으로 다 모든 게 돌아가지 않을까. 전쟁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고 또 북한도 전쟁을 못 일으켜요. 지금 김정은이가 뭐 옛날 왕보다도 더 호화롭게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전쟁 이러면 자기 죽는 길밖에 더 있으니까 미련하게 일으키지 못하죠. 근데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걸 통해서 다 모든 것을 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악에서 떠나고 저는 그 돼지가 씻겨놓으니까 시궁창에 다시 들어가서 뒹굴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읽으면서 그게 뭐 남의 얘기 같은데 바로 제 얘기고 우리들의 얘기더라고요. 교회의 얘기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버렸던 죄악들을 다시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그 다른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호사밧처럼 성가대 옷 입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게 완전히 동교태 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주님이 역사하시면 뭐 원자탄 저 장난감이 저까지 뭐가 되겠어요. 번개 한 달에 첫 번이면 끝나는 거고 이제 겨울이 오는데 추워지면요 북한은 동서가 막힙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기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뭐 봄 얘기 또 하는 것 같은데 봄 되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기대하면서 영적으로 강해지면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힘써서 회복하는 게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 제일 급한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선교지에서 오래 있는 사람이고 사람으로서 그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북한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크게 그렇다. 그렇게 알게 됐는데 저쪽에서 잘 안 들리시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해외에 있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이 상태 가지고는 뭘 할 수 있겠다 그런 느끼죠. 그 상태거든요. 그럼 우리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어떤 목사님 생각해본 로드맵 같은 것이 좀 있는지 목사님 비전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안개거든요. 이거 되겠나? 이거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영적인 회복이 되겠냐?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비전 어떻게 우리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이 어려운 이 고지를 탈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게 관심이 있습니다. 네. 좀 무슨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야 뭐 소견입니다만 저는 이제 북한의 문제를 포함시킬 때 좀 5가지 운동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그 사무엘의 미스바의 회개 운동, 요엘의 시온산 금식기도 운동. 첫째가 이거는 기도 운동이고, 둘째가 요셉의 나눔 운동. 요셉의 정신을 갖고 이제 나누는 베푸는 삶을 살자는 거고, 세 번째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운동. 그래서 우리 개인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성벽이라고 성경이 말했는데 다 망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성벽을 회복하고 가정에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고 사회, 교회에 이제 망가진 것 다 회복하고 사회에 붕괴된 거 회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의 질서를 회복하고 이제 대한민국 국가도 질서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뭐 대통령 마음대로 잡아놓고 뭐 외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이제는 어떻게 니네 나라는 대통령을 그렇게 마음대로 집어넣고 뭐 이러느냐. 권위에 대한 순종이 별로 없고 이런 것도 이제 회복하고 네 번째는 이제 에스겔의 민족복음화 운동, 다섯 번째는 다윗의 통일대축제. 그래서 뭐 다윗의 통일대축제는 이제 또 교류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뭐 통일 마라톤도 하고 뭐 통일 걷기대회도 하고 통일 자전거 타기도 하고 통일 음악회도 하고 통일 축구대회도 하고 뭐 이러면서 교류가 있어야 되거든요 서로. 그러나 이제 그런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이제 기도 운동인데 그래서 207개 군과 남한의 군들을 다 연결해서 이제 다 조직을 해갖고 한 달에 한 번은 뭐 예를 들면 월요일이면 다 모여서 그 군을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금식기도, 연쇄기도, 중보기도 이런 기도 운동을 구체적으로 익히는데 아마 수천 명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조직 하는 데만 해도. 그리고 이제 거국적으로 이제 구국 비상 회개 금식기도 같은 운동을 일으켜서 우리가 80년도 3월에 나라가 굉장히 위급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임경섭 장군이라고 해병대 투스타인데 장로님인데 그분이 이제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이분이 김일성 정부의 1인자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나라가 위급하고 북한이 다 쳐들어오려고 3파선을 군대 다 옮길 때였는데 대통령을 찾아가지 않고 한경지 목사님하고 김증호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나라의 위급함을 설명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전국적인 금식기도 운동을 일으켰는데 매스컴에 광고를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때 2대 동문들이 회관을 지려고 마련했던 6천만 원을 6천 뭐 얼마인지 하여튼 엄청난 돈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돈을 내놔서 그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텔레비 광고를 해서 전국에 광고를 하고 3일 동안 다 금식을 하자. 그리고 올 사람들은 한월산 기도원으로 오라. 그랬는데 한월산 기도회만 모인 사람들이 3만 명이 왔어요. 그때 전국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교회마다 금식 기도를 하고 3만 명이 왔는데 그때 추웠어요. 3월 1일이니까. 그때 우리가 CC가 주관을 했는데 한월산 기도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7천 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3교대로 계속 돌아가면서 몇 시간씩 쉬고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고 3일을 그렇게 금식을 했어요. 3일 후에 임경섭 장로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 이상한 일이 생긴다. 3일 동안에 북한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다 다시 철수하고 있다 군대가. 우리가 보이지 않고 잘 몰라서 그렇죠. 그런 위기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었는데 다 기도로 물리치고 이겼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고 또 뭐 미국을 의지하지도 말고 뭐 중국이나 뭐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기도 운동이 전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요셉처럼 어려울 때 나눠주고 하는 사랑의 운동도 필요하고 느헤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 자신을 좀 돌아보고 고치고 하는 그런 운동도 필요하고 그리고 에스겔의 이제 민족보호 운동이라는 건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것처럼 뭐 하나님을 쓰는데 해골 때 아니에요. 근데 말씀과 이제 기도의 운동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영적인 차원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그 통일 축제 같이 그런 교류하는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같이 협력하는 이제 운동이 일어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것 좀 말씀드립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거짓 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강아지 돌아다니면서 잠깐 잡고 있었습니다. 네, 거짓 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그 무당이 지금 100만 명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 교계에서 가장 위기로 보이는 것은 거짓 목사님들, 그러니까 특히 중복 목사님에 대한 실체. 그분들은 가장 잘하는 게 선동이거든요. 근데 또 젊은 신앙인들을 선동해서 뭉퉁이로 그냥 마귀한테 넘어가게 하는 이런 역할에 지금 교계가 같이 무너지고 있지 않나. 근데 그래서 이 종북 목사님들,
그분도 저는 간첩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거나 연구를 하신 경험이나 있으실지 가장 궁금합니다. 그거 뭐 연구할 시간은 없었고요. 더군다나 뭐 이북에서는 뭐 연구할 자료도 없으니까. 그런데 진짜 가짜를 위한 가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들이 생기는 것처럼 가짜 목사들을 통해서 침투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마귀가 하는 역사를 볼 때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뭐 가짜 달러는 진짜 달러가 있기 때문에 가짜 달러가 있는 것처럼 교계 내에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너무 그래요. 한국에서 무당 한 사람 그 유명한 사람 만나는데 10분 만나는데도 몇 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10분 만나는. 그러니까 뭐 엄청난 부자들이죠. 그리고 그 여자 하나 유명한 사람이 있던데 그 아주 무당 중에서도 수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급이. 근데 최고급인데 그 여자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 여자 말 듣고 지어진 빌딩만 수십 채가 있어요. 그 테란노에. 거기에 해야지 돈 번다. 뭐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거 보면 정치인들도 불안하니까 다 무당 점쟁이 끼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그런 거는 뭐 우리가 뭐 기도함으로 다 때려잡을 수가 있는데 이 예수 무당들이 문제예요. 예수 무당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당 비슷한 수준으로 노는 사람이 예언의 기도라는 게 저는 있다고 믿고 성경에 있으니까 다 은사도 있는데 이제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 무당 노릇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교계가 좀 청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거는 뭐 말씀 운동이 바르게 일어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말씀 운동.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을 일으키는 게 시급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제가 통계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있는지는 그렇게 대충 들은 것뿐이죠. 예, 뭐 한 7분 남았는데 어떡할까요? 우리 바울도 예.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예.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증거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도 치료받는 과정에서 감옥생활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는지 좀 뭐 바울하고 뭐 비교할 만한 사람은 안 되고요. 사도 바울이 정말 지루할 정도로 감옥 생활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 갔을 때도 보니까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뭐 몇 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과정에 뭐 아그리파 왕도 만나고 베스도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건 사실인데 북한은 좀 다른 게 뭐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풍토 자체가 되질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말씀 여기서는 안 드렸나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저에 대한 단서를 다 잡아야 되니까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제 설교를 5년치를 다 읽었더라고요.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 뭐 다 뒤져갖고 비디오 제가 강의했던 나오는 걸 다 찾아내고 뭐 엄청나게 찾아내더라고. 걔네들 뭐 머리 좋은 애들은 다 지금 해커를 길러놨거든요. 애들이 다 찾아오더라고요. 저도 잊어버린 것도 걔네가 찾아와서 아는 게 있어요. 보니까 내가 여기 갔었나 했는데 갔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요. 재밌는 변화를 봤는데 이 사람들이요 설교를 5년치를 읽다 보니까 변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근데 변한 얘기를 내가 예수 믿겠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최고의 관리들 가운데 저를 조사했던 친구들이 수십 번을 저한테 얘기한 것이 과정에서 뭐 자기들이 다 인간이니까 알잖아요. 내가 왜 잡혀서 이렇게 하는지 다 알고. 근데 자기들도 이제 뭐 수령을 그렇게 받들고 하긴 하지만 인간이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어갖고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번 사건만 아니었으면 내가 당신을 정말 친구 삼고 싶은 사람이었다. 그 얘기를 수십 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저한테 들리는 건 내가 변화됐다. 자기들이 이제 그런 말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드러워지고 또
병원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잠자는 시간 빼놓고 성경을 봤는데 저 혼자 많은데 앉아 있는 거니까 뭐 감시 카메라로만 걔네들을 보는 거죠. 근데 몇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드들이 당신 이렇게 성경 읽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았다. 보기가 좋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얼굴빛이 이제 바뀌고 부드러워지고 내 편처럼 생각되고 그런 친구들은 조금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땅 팔 때 만들었던 것이 진충분파라는 말이 있는데 진동과 충격과 분리와 파쇄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깨다 보니까 아무리 깨도 안 깨지는데 보니까 조금 있다가 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충격이라는 게 있구나, 진동이라는 게 있구나.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다음에 금 간데 몇 번 치니까 팍 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동토의 땅이 영적으로 북한의 모습도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때려도 안 무너지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충격을 줘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 틈이 벌어졌을 때 제가 이제 애가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4살, 어떤 사람은 14살. 14살 가지는 친구가 그래도 조금 더 금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걔가 아버지 말 잘 됐으니까 그랬더니 미치겠대. 아버지 말 안 들어갔고 자기는 우습게 여기고 엄마하고만 얘기하고 한 달에 한 번씩밖에 집에 안 보내는데 집에 가도 아주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자식 하나가 있는데 자식이 아버지를 무시하니까. 그래서 내가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가지만 꼭 실천하십시오. 눈길, 손길, 집중적 관심만 주면 애들은 변한다. 항상 아이 컨택을 하고 스킨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10분이라도 걔의 말을 들어주고 해봐라. 그랬더니 뭐 손길, 눈길 모여더니 3번째 뭐였지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르쳐줬더니 집에 갔어요. 하루 갔다 오는 건데 가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와서 하는 얘기가 했더니 정말 애가 변하더래요. 그러면서 부드러워지고 말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좀 신기하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또 하라 계속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계속 그렇게 하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다. 거기서 절대 못하게 하지만 이제 관계가 수립이 됐으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게 트랜스퍼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전도한 경우도 있는데 뭐 얘기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안에서도 뭐 북한은 뭐 전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또 얼마든지 이제 가능하고 또 복음을 자기들 스스로 읽으면서 변화되고 또 비디오를 틀어놓고 이렇게 하다가 나보고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냐 그러더라고. 자기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되니까 하나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3시간 15분 하더래. 이제 주일날 설교가 아니었고 어디서 이제 강의했던 건데 3시간 15분을 하더래. 그러면서 너무 길다고 자기들 맨날 그러면서 변하면서 하는 얘기가 친구 삼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